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뵈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미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가득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학을 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전도라고 해서 저희가 부팅의 전도는 하지 않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장마가 계속되고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이 상황이어서 조금 일찍 방학을 하고 가을에 빨리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도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쉴 수가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덥다 하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꼭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2시간의 전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과 또 멈출 수 없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도 전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동안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기도로 전도에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한 것은 아니죠. 각자의 발걸음에서 전도를 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명 지키시며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도의 시작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 4차까지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오늘 이 전도 여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여기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라 불리는 요한입니다. 이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자인데, 이들과 함께 소아시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맨 처음 전도여행 첫 번째 자리를 구브로 섬으로 잡았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라 하시니까 인도하셨기 때문에 먼저 구브로 섬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선교의 방향성도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실루기아와 구브로에 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전도 사역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감을 주는 바로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전도 여행. 이렇듯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곳에 사역과 인생에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관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움직인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구석구석 하나까지 챙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그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예민한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항상 내 방식대로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함정이고 실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열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성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그들의 발걸음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살라미에서부터 시작된 이 구브로 전도 여행의 성과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기간을 걸어가며 전도를 하였지만 바나바 바울 좋은 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항상 좋은 전도의 결과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선교여행 초기에는 아무런 결실도 맺히지 못하고 또 오랜 선교여행 동안에 좋은 결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또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는지.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대에 부딪히고 결실이 없어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지요. 본문에서도 그들은 전도의 결실이 없었으나 그러나 실망했다, 가는 길을 멈췄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든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전도를 향하여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결실이 신통치가 않았지만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날마다 걸어갔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사실 결실을 맺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전도 사역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 예전에는 천막을 치고 사각박스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려 하여도 사람들은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보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자들마저도 예배하러 오지 않는 상황이 바로 현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가 쉽겠습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흥이 일어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항상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이 빠지고 무너지면 성도들이 힘이 빠지고 교회가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실까봐, 지치실까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저 열심히 전도했으면 열매가 맺혀야 할 텐데. 그런데 저의 걱정과 반대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리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서만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결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행진을 멈추지 않을 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처럼 드디어 바울, 이 바보에 이르러서 로마 총독을 전도하는 놀라운 결실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걸쳐 결실이 없다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도 배척당하셨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 또한 가버나움에서도 배척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모습이었죠. 요한은 이것을 통틀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를 여행을 떠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발길을 옮겨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고 구석구석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중단 없는 복음의 역사의 전진이 바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고 더 나아가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저 명령하시는 그 모든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발길을 옮기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에 등록하고 또한 그들이 정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갈급한 심령을 만나는데 그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갈급했는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 계급이 개종한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자는 로마 총독의 손길에 의해서 사형당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풍독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개종자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복음을 들어라라고 청한 것도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이 먼저 그들을 청했습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전도가 잘 된다,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는 그런 전도가 먹히지 않는 세대다. 물론 현명하고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우리는 그들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는 사실 지혜로운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으로도 미련하고 의미적으로도 미련한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어떤 시대가 전도하기에 쉬웠겠습니까? 어떤 시대든 전도하기가 쉬운 세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자가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전도의 이런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복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주님의 주권적인 행위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는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안 될 것 같은 자도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기적이 그에게 있다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이방민족 원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던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던 그 기적, 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결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그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도에 금기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는 곳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옮기고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단의 역사도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단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박수 엘루마 마술사라는 이 자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친분을 이용하여서 바울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대방에서 너무나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또한 괜히 교회 욕먹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뒷일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 가운데 작동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겨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 어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백성을 모독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작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나아갈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종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몰살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사단이 역사할 때 항상 그보다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브로 섬은 동쪽 끝 살라미에서부터 이 바보까지의 거리가 무려 180km나 된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서울에 이르는 이 거리이지요. 이 거리를 선교하면서 걸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여행 전체에서 얻는 결실이라고는 고작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피라는 노력을, 그 피라는 고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낙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겨우 한 명?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망이고 낙심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실망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숫자 개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는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정릉 성신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보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